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2020년 21년 1월 10일 대방동 대직경 1밀분 후보품 자 7-2 나갈 차례입니다. 7-2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를 지난 시간에 이제 12부경에 대해서 불교 용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7보에 대해서 이제 7보도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거든요. 네. 요거를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은 먼저 알고서 이 내용을 보면은 더 빨리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용어를 먼저 하고서 이제 본문을 나가는 게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7보란 해가지고 유인물 나눠드린 거 있죠? 네. 네. 7보는 금, 은, 유리, 차거, 만화, 산호, 호박 이렇게 해서 7보라고 이야기합니다. 7보. 상관만 썼구나. 자, 7보라고 해가지고요. 7가지 보배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자, 금은 어때요? 변화하는 금속이에요? 아니면 변하지 않는 금속이에요? 변하지 않죠. 절대 변하지 않죠. 네. 지하에 들어가 있든 바닷속에 들어가 있든 변하지 않는 금속이 금입니다. 네.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자, 12인연법이 과거의 사람은 안 맞고 현재의 사람은 안 맞고 미래의 사람은 안 맞고 막 그래요? 아니요. 다 맞죠? 네. 성불하는 방법 어때요? 같아요. 똑같지요? 네. 네, 공부를 해보니까. 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나타냅니다. 네. 네. 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은은 자 금과 은이에요. 네. 그죠? 네. 금과 은이니까 금은 변하지 않는 진리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겠고 네. 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은은 조금 금보다 더 희소 가치가 떨어지죠. 네. 그죠?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건 방편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은에 대해서 정확히 나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가면서 제가 지금 이 유리를 봤을 때 네. 유리는 정확히 알았어요. 은이 가장 뭐예요? 난관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방편법으로 이제 봅니다. 12인연법으로. 이렇게 한번 봐봤어요. 그리고 유리는 뭐냐면은 유리가 귀해요? 아니요. 엄청나게 흔하잖아요. 네. 근데 왜 7가지 보배에 들어갈까요? 뭐 때문에? 사람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어떤 사물을 비춰주잖아요. 비춰만 줘요 얘가? 네? 그건 거울이죠. 거울, 유리. 그건 비춰주고, 유리를 그냥 앞과 안과 밖을 다 보게 해주고 그쵸. 또 따뜻하게 해주고 모든 뭐라고 해야 되나? 가장 중요한 게 사용도가 뭐냐면은 많죠. 네. 안과 밖을 네. 서로
자, 안과 밖을 서로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유리는. 네. 자, 경전을 공부를 할 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비유를 잘 알아야 된다고. 이 말뜻이 무슨 말뜻이겠습니까? 제가 가끔 물어보잖아요. 네. 그죠? 저기 그 밑에 보면은 여기에 그 반달 가슴곰이 그 민주지산에 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반달 가슴곰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써놓는 건 뭐예요? 그 말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 반달 가슴곰이 나와가지고 당신 해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야기하는 거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사람들이 아주 그 말을 잘 깎아가지고 위험해 보이지 않도록 이야기해놨어요. 왜? 걔를 해코지 할까봐. 그죠? 걔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러니까 지금 안과 밖을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요. 네.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가. 그죠? 네. 그리고 금강경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가리왕이 이 칼을 빼가지고 가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귀와 코를 자르고 손과 발을 잘랐는데 진짜 그 코와 귀를 자르고 손과 발을 자른 거예요? 아니었잖아요. 비유였어요. 예,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나중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어떤 그 지혜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나의 이 법을 방해하더라도 이 부처님 법 안에서 잘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줘가지고 설득해서 그 이 부처님 법 앞으로 안내하는 것이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걸로 이야기가 돼 있었잖아요. 그죠? 상을 깨서 예, 불법으로 그죠? 인도했다. 그러니까 안과 밖을 서로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유리죠. 네. 착어라는 것은 네. 착어가 뭐예요? 차고. 대왕조개를 이야기를 해요. 엄청나게 큰 조개 있잖아요. 네. 그 큰 조개 안에 뭐가 있겠어요? 진주. 그렇죠. 진주를 품고 있으니까 구슬을 품고 있으니까 착어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요? 아, 네. 네. 만호는 뭐예요? 만호. 네. 되게 많이 봤는데 만호요. 몰라요? 찜질방 안 가봤습니까? 찜질방 가보면은 왜 그 동그랗게 해가지고 왜 파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뭐 해가면서 그 안이 색이 다른 돌 잘라가지고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못 봤습니까? 봤어요. 가봤어야 알지. 그것을 이제 그 만호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왜 웃어요? 어떻게 하셨지? 예, 제가 좀 그래요. 예. 만호는 어떻게 되냐면 열과 압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보석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보석으로 바뀔 때 어떻게 바뀌겠어요? 열과 압력이 극대화의 힘을 받으니까 예? 이 성질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에 비유하겠어요? 중생에서 보살로 바뀌는 왜? 지식이 극대화가 되고 행함이 극대화가 되니까 보살로 다시 태어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산호는 뭐냐면은 산호의 성질이 어때요? 바닷속에 있는 산호 성질이 어때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죠? 근데 성질이 어때요? 안에는 단단한 저기 뭐잖아요. 이 돌처럼 석회질이잖아요. 네. 돌처럼 있는데 밖에는 그 부들부들한 저기 뭘로 돼 있잖아요. 껍질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살점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 법에서 그 안으로는 보살행을 행하고 예? 밖으로는 그 중생들을 살핀다고. 그 얘기가 뭐냐면 안으로는 그 아주 단단하게 부처님 법에서 퇴진하지 않고 그 끝까지 가면 그 밖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 사무량심에서 부처님이 어떻게 그 하셨어요? 자에 비해서
이 부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으나 부처님의 지혜를 한꺼번에 피지 않았잖아요. 12인연법으로서 소통을 시켰잖아요. 중생들의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그죠? 그거를 이제 산호에 또 비유를 합니다. 네. 산업? 네. 왜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아니요. 산호 못 봤어요? 봤어요. 네. 근데 아니요. 그거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호박은 어때요? 호박은 뭐예요? 호박. 이 호박? 밖에 있는 호박? 네. 무슨 뭐를 얘기해요? 송진 성분이 네? 송진 성분이 땅에 들어가서 바다에서 이 압력을 받는답니다. 땅에선지 바다에선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왜 그 호박이라고 해가지고 한복에 그 어르신들 보면 단추 있잖아요. 네. 그게 호박이에요. 네, 맞아요. 예, 거기에 개미나 뭐 다른 곤충이 들어가 있으면 되게 비싸고. 네. 예, 그러니까 다른 성분이었잖아요. 네. 네? 네. 그 돌의 성분이 아니었잖아요. 네. 네? 네. 아니었는데 이제 보석으로 다시 태어난 거 호박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생에서 보살로, 보살에서 부처님으로 태어나는 그런 것에 이제 비유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가 보는 것은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해서 보지 않으면은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리라는 것은 이거는 확실합니다. 예. 금도 확실하고. 그러나 그 은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제 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더 많은 내용을 알게 되시면 저한테도 가르쳐 주시면 되게 감사하겠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이런 것들의 성질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부처님 법에 비춰 봤을 때 이런 걸로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그 칠보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칠보라는 것이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수행 본기경 상권 현변품에 보면은 현변품 제1에 나와요. 여기에서 발췌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법화경에서는 금은 유리 차금 한호 산호 호박기 이렇게만 알아가지고 저도 이게 이거만 7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경전을 수행본기경 보고 다른 경전을 보다 보니까 뭐 금륜보, 신주보, 옥녀보, 전보장신, 그 전병신, 감마보, 백상보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하다가 찾아보니까 이제 그 수행본기경에 이렇게 이제 풀이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풀이된 내용도 어떠냐면은 그 우리가 이 유리를 보는 것처럼 유리와 같이 안과 밖을 봐야 이제 이런 것들이 풀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두 개를 알고 세 개를 알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것들을 섭렵할 수가 있죠. 금륜보. 자, 1페이지입니다. 7보라 해가지고 이제 제가 유인물 드렸죠. 자, 금륜보. 황금 수레바퀴로 수레바퀴에 1000개의 바퀴살이 있고 바퀴살이 있고 문양이 새겨져 있으며 온갖 보배의 광명이 환히 빛나서 해와 달의 광명보다 뛰어났다. 그 수레바퀴는 왕의 위에 머물렀다가 왕이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면 굴러서 천천히 천하를 안내하며 다니는데 잠깐 동안 두루 돈다. 이 때문에 금륜보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야기가 상당히 어렵죠. 네? 네. 자, 수레바퀴가 1000개의 바퀴살이 있고, 네. 자, 수레바퀴가 네. 자, 수레바퀴가 어때요? 만다라. 자, 만다라. 그러니까 만다라를 딱 그리면 딱 맞아요, 이게요. 네. 1000개는 모든 경우죠. 자, 1000개면 수많은 경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밭귀살 문양이 새겨져 있으며. 자, 호부품도 보면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그 이 강의 인터넷으로 이 후지사 그 경전 강의를 시작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근데 매 시간 이거 그 서너 번씩은 그릴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개가 아니라 10,000개도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새겨져 있으며 온갖 보배의 광명이 환하게 빛나서 온갖 보배의 광명이. 자, 광명이 어떻게 빛나요? 모든 경전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그 연관 관계가 있는가, 그거를 하나씩 다 설명하는 게 뭐예요? 광명이, 보배의 광명이 환하게 빛나서 해와 달의 광명보다 뛰어났다. 자, 이 밖에 있는 해와 달의 광명보다 더 뛰어나면 뛰어났지. 자, 해가 떴다 그래가지고 내가 위협을 안 당해요? 당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법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위협이 오더라도 내가 대처를 하잖아요. 그죠? 네. 아무리 나를 죽이겠다고 어떤 사람이 왔다 하더라도 네. 그 사람이 물음에 한마디를 어떤 말을 꺼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해와 달의 광명보다 뛰어난 것이 지식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뛰어났다. 수레바퀴는 왕의 위에 머물러 있다가 수레바퀴는 왕의 위에 머물러요. 왜 그래요? 왕의 위란 법화경 내에 있다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있다가 아니에요. 자, 왕의 위에 있다가 자, 무상정등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위 없는 바르고 그 같은 깨달음이에요. 예? 네. 위 없이 바르고 같은 깨달음. 모든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무상정등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왕에 어떤 왕이 있는데, 그러니까 왕이라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부처님. 부처님은 부처님이라고 표기가 되지, 전륜성왕, 제석천왕 네. 이런 사람은 왕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또 그러네요. 그죠? 네. 왕은 부처님이 아니에요. 보살이에요. 보살. 네. 보살은 부처님의 법을 받들어요, 안 받들어요? 안 받들죠. 보살이요? 부처님의 법을 안 받들어요? 보살은 부처님 법을 받들어요. 아, 예. 모든 그 일체 모든 그 중생들이 다 보살이든 뭐였든 다 받드는데. 네. 받들어요. 그러니까 위에 존재해요? 밑에 존재해요? 밑에. 예? 밑에. 법이? 아니 부처님의. 법이 아 몰라 헷갈리네. 왕의 위에 그 왕의 위에 위에. 머물러 있다가 성왕 왕의 예. 예, 왕의 위에 맞아요. 네. 보살은 왕 아니에요. 네. 왕. 예? 네. 예. 그러니까 위에 머물러 있다가 네. 보살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만 하면 네. 굴러서 천해를 안내하며, 굴러서 천하를 안내하잖아요. 십方세계를. 네. 그죠? 네. 왜? 어떻게 이 경전과 법화경과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고, 네.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다시 그 이 반야부와 아함부와 예? 화엄부와 예? 경직부와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는가? 왜? 12인연법을 다 돼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법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공에서. 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굴러서 천하를 안내하며 다니는데 잠깐 동안 두루 돈다. 잠깐 동안 돌잖아요. 우리가 경전 강의하는데 이 경전과 이 경전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이걸 맨날 그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잠깐 동안 돈다. 네. 그 때문에 금륜보라 한다. 네.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해요? 전체를 알아야 이것이 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금륜보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네. 자, 신주보. 자, 신령구슬은 신령스러운 구슬로 29일이 되어 해와 달이 없어진 밤에 구슬을
공중에 달아두면 네. 그 나라 위에 있으면서 나라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안과 밖을 밝게 비추어 낮과 다름없게 한다. 이 때문에 신주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령술은 구슬로 29일이 되어 해와 달이 없어진 밤에 구슬을 공중에 달아두면 그 나라 위에 있으면서 나라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안과 밖을 비추어 낮과 다름이 없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게 따라. 예? 그 나라에 따라니까. 그러게 따라. 자. 나름대로의 안과 밖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29일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예? 네. 신령스러운 구슬이라겠죠. 네. 해와 달이 없어진 다음 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멸도하신 다음이 해와 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멸도하시면은 해와 달이 없죠. 없지요. 네. 밝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네. 밝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예?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밤에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 계신 세상에선 누가 그 법을 전해요? 보살이 그 법을 전하죠. 네. 그러니까 밤에 구슬을 공중에 달아두면 공중에 이 보배의 구슬을 공중에 달아놓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내 볼 수 있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공중에 그 비행기가 떠가잖아요. 네. 그러면 한 사람만 봐요? 많은 사람이 보잖아요. 네. 에드벨런 뛰어나봐요. 네. 영동천에다가 에드벨런 그 높이 뛰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영동 사람들 다 보죠. 그죠? 여기 색깔. 그래서 그 공중에 달아두면 그 나라 위에 있으면서 나라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안과 밖을 비추게 한다. 나라가 크고 작음. 큰 나라는 뭐예요? 여기잖아요. 고도건이잖아요. 왜? 모든 법이 다 들어가요. 네. 그죠? 네. 화엄함, 방등, 반야법을 다 실을 수 있어요. 네. 예? 열반년까지. 네. 그죠? 그래서 법화경의 대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작은 나라는 어디예요? 이 하나하나의 경전이잖아요. 화엄함, 방등, 반야부에. 네. 그죠? 네. 그래서 안과 밖을 비추어 낮과 다름이 없게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자, 법화경 어디까지 읽어봤어요? 제바달 작품 읽어봤어요? 예? 읽어봤어요? 네. 자, 그럼 됐어요. 자, 용녀가 이 보배의 구슬을 가지러 가잖아요. 예? 네. 보배의 구슬을 갖다가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바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네. 너는 이제 성불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남방부 구세계 가가지고 보살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불할 것이다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 구슬을 어떻게 해요? 공중에 매달리는 게 어떻게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바친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법과 용녀가 성취한 구슬과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네. 너는 이제 보살이다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신주부 돼요 안 돼요? 됐지요? 네. 그러면 이 내용과 일치해요 안 해요? 네. 그죠? 아, 네. 이해가 되지요? 네. 자, 그 다음 옥녀보입니다. 네. 자, 귀한 여인으로 그녀의 몸은 겨울이면 따뜻해지고 여름이면 시원해졌다. 입안에서 푸른 연꽃 냄새가 나고 몸에서는 전단향 냄새가 났다. 음식은 저절로 소화가 되어 대소변의 근심이 없고 여인으로서 생리현상이나 부정한 것이 없었다. 머리칼은 몸의 길이와 똑같고 키가 크거나 작지도 않으며 희거나 검지도 않고 살이 찌거나 마르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옥녀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옥녀의 법에 이걸 봤을 때는 저는 나무를 생각했어요. 나무를 생각했어요? 네. 아, 그렇지 않아요. 맞나요? 네? 그래서 또 보리수나무. 자, 제가 경전을 볼 때 네. 그 여자 남자를 딸 네. 분리해가지고 봤잖아요. 네.
남자는 네. 보살. 여자는 중생. 중생. 그리고 여자는 또 하나 뭐요? 여자는 또 하나 뭘로 본다겠죠? 경전이요, 경전. 아, 네. 경전이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죠? 네. 자,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여자는. 네? 네. 왜? 이 중생에서 보살로 그 부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려면은, 예? 부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려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부인이 누구예요? 야수다라. 그치, 야스타라죠. 야스타라의 그 뱃속에 잉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죠? 네. 근데 내가 지금 그 죽어야 이 그 야스타라의 몸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돼요? 아주 희박하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아, 네. 그죠?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60억 인구 중에 60억 분의 1이 들어갈까 말까예요. 왜? 그 육도윤회를 하잖아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계, 천상계 여기까지 갔다가 그 야스타라는 한 명의 그 뱃속에 탁 꽂아져야 되는데 그게 쉽겠어요? 되게 어렵지? 인연법에 따라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공부한 사람이 한둘이에요? 나보다 더 뛰어난 놈이 더 많을 텐데. 부처님은 실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야스타라 부인이 그 법화경에 그 무량의경 식공덕품 제4에 보면은 부처님은 그 왕과 부인이 있어 그 왕자를 낳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왕은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그 부인은 이 법화경이 된다고. 그러면은 법화경이 경전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 옥녀보. 그러니까 옥녀보는 이 경전을 얘기하는 거, 법화경을요. 귀한 여인으로, 귀한 경전으로서 그녀의 몸은 겨울이면 따뜻해지고 겨울이면 언제예요? 겨울이 언제예요? 11월. 저쪽 남쪽으로 가면 그 남반구로 가면 여름이에요 거기가. 예? 여기만 그렇지. 아, 네. 부처님이 안 계신 세상이 겨울 아니에요. 아, 네. 그지요? 아, 네. 이런 말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네. 예? 네. 이거를 모르니까 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여름이면 시원해지고 왜 부처님의 계신 세상은 여름이면 또 왜 시원해져요? 방편으로서 중생들을 그 괴로움에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네. 따뜻함으로. 네. 그죠? 입 안에서는 푸른 연꽃 냄새가 나며 푸른 연꽃 냄새 뭐예요? 법을 말씀하시며 왜? 연꽃은 진흙에다가 더러운 진흙에다 뿌리를 박고 맑은 연꽃을 피워내잖아요. 중생들을 구제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꽃을 핀다는 것은 지혜가 완전히 그 보살로 바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연꽃은 지혜. 그죠? 모든 사람들이 연꽃은 지혜로 봐요. 그래서 몸에서는 전단양 냄새가 나며 몸에서는 그 부처님 몸이 어디예요? 바로 이 경전들 아니에요. 전단양 냄새가 나며 최상의 냄새가 나며 이 대방등 대식경 일밀분 호흡품 여기에서도 뭐가 돼요? 부처님의 그 사무량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예요? 전단양 냄새. 그 최고의 향기로운 냄새 아니에요. 음식은 저절로 소화되어서 대소변에 근심이 없고 음식은 뭐예요? 법희식과 선혈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절로 소화되는 건 뭐예요? 이 법화경을 공부하게 되면은 그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변하잖아요. 그렇게 나오지요? 방병품에 보면은. 네.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한테는 그 물이 되고 아픈 사람한테는 의원을 만난 것과 같고 그렇다고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근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의 법을 만났으니 없지요.
그러니까 생리현상이나 부정한 것이 없으며 생리현상이 때 나의 피가 빠져나가고 예? 부정한 것이 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의 법에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몸 길이와 똑같고 머리카락은 몸 길이와 똑같고 키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왜? 여기 나오잖아요. 무상 정등각이라고 같다고요. 모든 부처님의 법은 희거나 검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얗다는 건 뭐예요? 모든 괴로움을 멸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용락을 멸했다는 거 아니에요. 검은 거는 오용락이 남아있다는 거고요. 오용락이 있는 걸 멸하게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황인종이 아니에요. 예? 백인하고 흑인하고 그런 거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고 여기서 중도를 뭔 중도예요? 중도가 뭔데요? 평등이라고. 네? 평등하다고 생각. 그 중도는 평등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화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을. 예?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요. 부처님은 모든 것이 평등하게 보고 그것만 할 것 같으면 부처님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지혜가 없잖아요. 지혜가 빠진 게 평등 아니에요. 부처님 법에서. 그죠? 법화경에 빠진 부분이 평등 아니에요. 네. 12인연법 가지고 그만 해도 평등까지 가요. 네. 평등까지 가는 거는 누구도 갈 수 있냐면은 벽지불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화경에는 들어올 수가 없죠. 왜? 지혜에는 공부를 해야 들어오니까. 그죠? 그래야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사람이요. (4번) 전보장신 마음대로 온갖 본물이 생겨나게 하는 전륜성왕의 힘으로 왕이 금, 은, 유리, 수정, 만이, 진주, 산호 등의 값진 보배를 얻으려 할 때 손을 들어 땅을 가리키면 땅에서 칠보가 나오고 돌을 가리키면 돌에서 칠보가 나온다. 이 때문에 전보장신이라 한다. 자, 마음대로 온갖 보물이 생겨나게 하며 마음대로 어떻게 온갖 보물이 생겨나게 해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만달에 다 맞아 들어가요? 안 맞아 들어가요? 맞아 들어가죠? 맞아 들어가니까 온갖 보배들이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륜성왕의 힘으로 왕이 금은 유리, 수정만이, 진주, 산호 등의 값진 보배를 얻으려 할 때 손을 들어 땅을 가리키면은 땅에서 칠보가 나오고 땅은 뭐예요? 더러운 거 아니에요. 더러움을 씻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칠보로서 아까 금문 유리 차가 많아 산호 호박 이야기했죠? 보살행을 하게 하며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손을 들어 돌을 가리키면은 돌에서 칠보가 나온다. 이 때문에 전보장신이라 한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칠보를 보고 있는데 지금 4번까지 봤어요. 4가지를 봤어요. 자, 이 만다라에 정확히 다 부합을 하지요. 그리고 뭐를 하냐면은 중생구제에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게 재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준에 이게 안 맞아 들어가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근데 사무량심에서도 정확히 맞아 들어갔고 칠보에서도 정확히 맞아 들어갑니다. 자, 5번에 전병신. 최고의 정예의 군대를 만들어내는 신하로 왕이 마음속으로 4종류의 병사인 마병, 상병, 거병, 보병을 얻으려 하면 그 신하가 왕에게 얼마의 병사를 얻고자 하십니까? 하고 여쭈어 왕이 천이거나 만이거나 수도 없다 하여도 돌아보는 순간에 병사들이 이미 벌써 마련되어 진을 치고 엄숙하게 정렬되어 있다. 이 때문에 전병신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최고의 정예 군대를 만들어내는 신하로 왕이 마음속으로 4종류의 병사를 병사인 마병, 그러니까 말을 타는 병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상병은 코끼리를 타는 병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병은 뭐냐면은 수레를 타는 병사를 이야기하고요. 보병은 걸어다니는 병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이 사람들을 얻으려 한다면은 어떻게 하냐면 신하가 왕에게 얼마의 병사를 얻고자 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왕이 천이거나 만이거나 수도 없다 하여도 돌아보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미 와가지고 정렬해 있답니다. 엄숙하게. 그거는 뭐예요? 자, 모든 이 법을 성취하고 있는 왕이잖아요. 왕은 보살이라고 했잖아요. 부처님의 법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에요. 대신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이 왕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왕은 부처님의 신하예요. 사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경전들을 마군이든 예? 코끼리의 병사든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논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명신은 말 뜻을 헤아리면은요 안에 있는 말을 보면은 맞죠? 아니에요? 대답이 없습니까? 네, 맞아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요,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말씀하세요. 다시 아니요. 설명을 할게요. 아니요. 됐어요? 네. 감마보 그 검푸른 말로 이 말의 보배입니다. 검푸른 말로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지금 말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검푸른 말로 빛깔은 검푸르고 갈기에 꿰어진 구슬을 문지르면은 곧 떨어지지만 잠깐만에 다시 떨어진 구슬보다 훨씬 좋은 구슬이 본래대로 생겨난다. 말 울음소리는 멀리 일리순까지 들린다. 왕이 올라타면 천하를 안내하며 다니는데 아침에 갔다가 해질 무렵에 돌아오는데도 지치지 않는다. 말이 다리에 먼지가 닿으면 모두 모래로 된다. 이 때문에 감마보라고 이야기를 한다. 참 어렵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검푸른 말로 그 검푸르고 갈기가 어디예요? 갈기요? 예, 갈기가 어딘지 아세요? 날개 밑에가 갈기라고 하는데. 사자의 이 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목둘레에 있는 털. 네. 예? 네, 그러니까 말은 요 그 목 뒤에 있는 털을 이야기하겠죠. 여기에 그 꿰어진 구슬로 문지르면 곧 떨어지지만 꿰어진 구슬로 문지르면은 네. 곧 떨어진답니다. 네. 잠깐만에 다시 떨어진 구슬보다 훨씬 좋은 구슬이 본래대로 생겨난답니다. 네. 자, 작은 것을 문지르면은 어떻게 돼요? 떨어진답니다. 뭐가 떨어져요? 괴로움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죠? 네. 아, 그게 그러고 하는군요. 아, 네. 자, 네.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네. 12인연법으로서 네. 12가지의 이 작은 구슬로서 어떻게 돼요?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예? 네. 휘어진 것을 문지르면 어떻게 돼요? 문지르면? 괴로움이 사라지잖아요. 네. 예? 번뇌가 사라지고 네. 예? 네. 괴로움을 없애는 법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훨씬 좋은 구슬이 네. 생겨난다. 네. 뭘로 생겨나요? 이게 생겨나잖아요. 네. 여의주가 생기잖아요. 네. 말이 울음소리에 멀리 1유순까지 들린다. 그 말의 이 울음소리가 1유순까지 들린답니다. 자, 울음소리가 뭐예요? 법을 강의하는 소리가 오랫동안 이어진다. 네. 예? 네. 이어지고 네. 왕이 올라타게 되면 천하를 안내하며 왕이 이 말에 예? 네. 올라타게 돼요. 네. 그러면 이 천하를 십방세계를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네. 예? 네. 다스릴 수 있다. 그지요? 아, 네. 모든 법계를 다스리잖아요. 아, 네. 화엄, 방등, 반야에. 네. 그지요? 네. 돌아다니는데 아침에 갔다가 해질 무렵에 돌아온다. 네. 아침에 갔다가 왜 해질 무렵에 들어와요? 아침에 갔다 해주는 거예요. 자, 부처님의 법이 네. 그 끊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부처님이 다 할 때
부처님 법이 다 할 때 그때 온다. 네. 예. 네. 아, 네. 아, 네. 왜요? 생각이 막 여러 군데로 막 말이 다리에 먼지가 닿으면 네. 먼지는 뭐예요? 더러운 거 아니에요. 네. 예? 네. 모래로 바뀐다. 네. 모래가 왜 바뀌어요? 모래는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네. 완전히 보살로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부처님한테는 그 악업이 존재해요, 안 해요? 없어요. 안 하잖아요. 네. 왜? 정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말도 어떻게 돼요? 정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모래가 붙어요? 그 더러운 것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네. 그래서 감마보라고 이야기를 한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이 만다라 해놓고 다 하면 전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자, 7번에 백상보라고 돼 있습니다. 네. 자, 흰 코끼리의 보배예요. 자, 신령스러운 흰 코끼리로 빛깔은 희고 눈은 검푸르고 7군데에 평평하다. 힘은 100마리 코끼리보다 뛰어나며 갈기 끝에 끼어진 구슬이 산뜻하고 깨끗하며 입안에 있는 6개의 어금니는 7보의 빛깔이다. 왕이 타면 하루 동안에 천하를 돌아다니되 아침에 갔다가 해질 무렵에 돌아오는데도 힘들어하거나 지치지 아니한다. 물을 건너도 물이 출렁이지 않고 발 또한 젖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백상보라 한다. 자, 신령스러운 코끼리로 그 빛깔은 희고 검푸르고 자, 7군데가 평평하며 자, 7군데는 뭐예요? 7보가 그 평평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상정등각으로 네. 모든 부처님과 네. 그죠? 흰 코끼리는 뭐예요? 그 부처님께서 그 세상에 오실 때 코끼리를 타고 오시죠? 네. 그죠? 네. 네. 힘은 100마리의 그 코끼리보다 뛰어나며 힘은 이 법화경을 그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은 네. 이 그 모든 화엄한 방등 반야의 그 경전보다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뛰어나죠. 뛰어나지요? 네. 월등하게 뛰어나죠. 뛰어난 것도. 네. 네. 다 합해도 상대를 못해요. 그죠? 네. 네. 그리고 꿰어진 구슬이 산뜻하고 깨끗하며 입안에서는 6개의 어금니가 7보의 빛깔이다. 자, 6개의 어금니가 그 6개는 뭡니까? 6개 어금니요? 네. 몰라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아, 네. 지혜. 네. 예. 네. 이것이 네. 그 7보로 된 색깔과 같다. 네. 예. 왕이 타면 하루 동안에 천하를 돌아다니되 아침에 갔다가 해질 무렵에 돌아와요. 이 저희 뭐야 그 감마부하고 똑같지요? 그죠? 그래서 지치지가 않는다. 지금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을 다 돌아다녀도 지치지가 않잖아요. 지칠 수가 없어요. 네. 왜? 전체를 헤아리고 있는데 예? 아침에 갔다 저녁에 와도 그리고 물이 출렁이지 아니하고 물이 출렁이면 어떻게 돼요? 어떤 작용이 있어가지고 네. 그 잘못된 반응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평탄하고 조용하고 그러니까 잡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네. 발 또한 젖지 않는다. 중생들을 그 안내하는데 이 또한 그 거리낌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행본기경 상에 있는 현변품에 나오는 그 7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면은 이 그 만다라 하나만을 가지고서 지금 7보를 다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죠? 예. 여기 안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건 없죠. 7보에 대해서는요. 네. 그죠? 네. 그 금문유리 차가마나 산호 호박 여기에 대해서 그 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심이 있어요. 왜?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 다른 거는 어떤 변화로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에서 보살로 태어나는 그런 걸로 보고 그 보살에서 부처님으로 태어나는 그런 걸로서 보면 되는데 은이라는 것은 이제 그 광물이잖아요. 네. 그 금은 이제 그 비유를 해왔을 때 변하지 않는 진리를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저기 뭐가 있어요. 그 아직까지 그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은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 저보다 많은 부분을 알게 되면 이제 가르쳐 주시면 황송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날이 오기를. 예, 화이팅요. 네. 네. 그래서 오늘 7-2 수업은 벌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